샬롬, 예수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오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신성욱 목사님의 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복이냐 감사냐, 영원히 감사 못할 수 있으나 늘 감사할 줄 아는 이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하였더니 감사를 배우라 하였다. 감사해야 행복하지 행복해야 감사한 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 즉 박하와 회향과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감사의 마음과 정신도 중요하지만 11조라고 하는 형식도 무시하지 말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죄 많은 우리는 자격이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신 그 엄청난 일이 너무도 감사하고 최고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대신 못 해주시는 게 하나 있다. 그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드려야 할 감사까지 그분이 대신 해주실 순 없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본인이 직접 드려야 한다. 11조를 사용하는 목적이 3가지가 있어 지금도 교회에서 11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이다. 그건 내가 번 돈이나 얻은 건강 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통해 알려진 실화이다. 이 선교사의 교회에 출석하는 몽골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었으나 너무 가난하다 보니 바칠 게 없었다. 그래도 받은 은혜가 워낙 크다 보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자루 하나를 들고 교회로 찾아갔다. 그게 뭐였나 하니까 마른 말똥이 들어있는 자루였다. 냄새나는 말똥을 뭐하러 교회에 가져왔을까? 말똥은 몽골에서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한다. 말똥을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탁월하고 말똥을 말려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몽골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벌판을 다니면서 말똥 줍는 일을 한다고 한다. 말똥이 늘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말똥 수집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 몽골 성도는 그렇게 어렵게 수집한 말똥을 한 자루 담아다가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지만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저의 11조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는 그 성도가 가져온 말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록 웃음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선교사님은 그 성도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성도가 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 모든 소와 말들이 그 집 앞에 와서 볼일을 보더라는 것이었다. 말똥 주우러 들판을 헤맬 필요도 없이 쉽게 말똥을 수확해서 땔감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내다 팔아서 경제적인 도움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 기적을 가능케 하려면 하나님께서 동네 모든 소와 말들을 강권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게 강권하신 2마리 어미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또 하나님이 입을 열어 발람을 꾸짖게 하신 나귀의 얘기도 떠올랐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비록 드릴 게 냄새나는 말똥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11조를 드렸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음을 가늠케 해주는 소중한 사건이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고 있는지 나부터 되돌아보련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과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의 예정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 많이 제기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째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알아서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생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더라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신뢰는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아버지께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라. 이것을 우리는 선불감사 기도라고 한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향해 바라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셨음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다. 그것이 감사로 표출된 것이다. 예수님의 케이스와 흡사한 신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경험한 실화이다. 어느 날 밤 그 의사는 한 분만실에 산모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산모는 갓 태어난 미숙아와 2살짜리 딸을 두고 숨을 거두었다. 인큐베이터가 없었기에 신생아를 살릴 길이 없었다. 적도 지방이지만 밤이 되면 무척 추웠다. 조산원을 돕는 한 학생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넣기 위해 나갔다가 남아있던 마지막 핫팩이 터졌다고 말했다. 열대 지역에서는 고무 제품들이 쉽게 터진다. 나는 그 학생에게 문지방에 바람을 맞고 최대한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과 마지막 남은 핫팩이 터졌다는 것을 나누고 아기가 너무 추우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 기도할 때 루스라는 10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아이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참, 갓 태어난 아기의 2살 된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인형도 하나 더 보내주세요. 의사는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는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지 않았다.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으로부터 소포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일 그날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의사의 집에서 소포를 보낸다 해도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몇 주가 걸리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분명했다. 그리고 소포에 먹을 것을 보내더라도 그 더운 지방에 핫팩을 보낼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적도에 사는 그 의사에게 말이다. 그날 오후 그가 간호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 현관에 차 한 대가 왔다 갔다고 누가 알려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가고 없고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다. 그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자기 혼자서는 차마 그 소포를 열을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 고아원생들을 불렀다. 그들은 다 함께
소포를 묶고 있는 줄의 매듭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끌었다. 흥분이 고조되었다. 30-40명의 눈이 커다란 종이 상자에 쏠렸다. 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왔고,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뭔가 느낌이 왔다. 뭔가 그것을 끄집어내었다. 놀라웠다. 새 고무 핫팩이 나온 것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의사는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어린 소녀의 기도를 믿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맨 앞에 앉았던 소녀 루스가 소포 앞으로 뛰어나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소포 상자를 끝까지 뒤진 루스는 마침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의사는 기도의 힘을 믿지 못했지만 루스는 자신이 한 기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큰 충격이 왔다. 소녀 루스야말로 하나님도 신뢰하고 기도의 힘도 믿은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먼저 시작되었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소녀의 기도도 뒤따랐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다급할 때는 응답을 먼저 보내신 후 우리의 기도로 곧장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 소녀 루스의 경우처럼 말이다.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도 매일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